아벨이 순교하고 나서 30년 후에 셋이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은 아벨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의인의 계보를 이을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하다. 누구를 대신합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계열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 그 다음에 아벨, 셋, 에노스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계보가 족보가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족보, 마귀의 족보. 그거는 가인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어디입니까?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 다음 18절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우야엘을 낳고 머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이렇게 쭉 이제 그 마귀의 족보 계보가 쫙 흘러내려오고 한쪽은 아담, 아벨 죽고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지금 말했는데 여호와여 했을까요? 여호와 야훼 했을 수도 있고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러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랬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주여 하진 않았겠죠. 예.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면 의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 예배를 드렸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가인의 자손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이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가인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야 저리 살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4장 23절 보십시오.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내게 건드리 가지고 상처를 내피니까 어떻게 해핍니까? 라멕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를 누가 상하게 하면 막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무법천지의 그런 세상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되고 폭력과 음란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셋은 자기 마음에 탄식을 가진 거예요.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에노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죄악되는 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2절. 21절부터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은 없지만 에녹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예. 기록이 없지만 우리 같으면 주여 하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조 옛날 세상 처음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부를 수 있고 이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그냥 주여 하면 되고 주여 하면 되고 이렇게 기도 안 될 때도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잘한 셋이라는 사람도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한번 가보시죠. 노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가봅시다. 12장 8절 15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이제 셋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도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아마 몰랐을 건데, 그죠? 뭐 전성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이 세상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유일한 교회가 아브라함이 세운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리 많았을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는 가나안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시대는 유일한 교회 예배 공동체가 아브라함이 세운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장막이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영계 하나님의 세계와 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래를 누구한테 몰빵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의 장래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서 10장에 보면 뭘 쌓죠? 바벨탑을 쌓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 바벨탑의 벽돌마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낸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지역의 틀을 잡고 있던 본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밀어내는 걸 안 받아주는 거야. 베델에 가도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아이에 가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디 사는 거예요? 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골짜기에 살면서 텐트를 치고 집도 못 짓고, 그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종도 뭐 몇백 명이 있고 이런 거부였는데 그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골짜기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화정 골짜기에서 2024년 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화정 골짜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규칙적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여. 지금 뭐 저녁에 세상 사람은 다 텔레비 보고 있고 뭐 그냥 또 다른 신성은 다른 신의 이름 부르는,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주여 소리가 이 골짜기에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부르짖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13장 4절을 가봅시다. 13장 4절 3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전에 지금 12장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가나안에서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잘 되고 형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일부러 어려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을 단련을 시키는데 심한 기근이 온 거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만 그 있어야 되는데 굶더라도 막 하나님 죽이면 죽으리다 이라고 거기서 눌러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저 물이 많은 나일강, 물이 풍부한 나일강 그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기서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남자한테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죽다 살아나가 찾아가 올라왔죠.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처음에 예배드렸던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다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여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그죠? 참 면목도 안 서고 그러니까 실패한 뒤 다시 주여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수록 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경험이 한 계단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요. 하나님 다 잘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세상도 이기고 구원도 이뤄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는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에 대한 그 상그림이 더 생겨지면서 마음이 더 깊어지면서 신앙에 이제 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기도의 그 깊은 단계로 높은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제 기도의 그 경험이 쌓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21장 33절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한 25년 지나서 99세 때쯤으로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신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는 영원하지가 못하죠.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에 그냥 내가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엘 엘리온 해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요 영원하신 하나님 오기 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1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왕은 신하들보다 낮게 있습니까? 높이 있습니까? 높이. 높은 보좌에 앉고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이고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주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생, 사, 화, 복, 빈, 부, 기, 천 이게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구나. 나는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거는 제로다. 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군대 가가지고 깨달은 게 부모님을 고참 섬기듯이 섬기면 세계적인 효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고참이 부르면 앞에 가서 예! 이병 김동 이렇게 분기가 팍 잡힌단 말이에요. 추서 이렇게 하면서 고참이 부르면 고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면 지 하던 일 멈추고 달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면 진짜 효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프 보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심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내 전부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내 생사화복 빈부귀천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여 부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17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거는 풍성하다, 전능하다. 하나님은 결핍되다, 결핍이 없다? 결핍이 없다, 전능하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면 이제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는데, 사례도 이제 89세가 되니까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내가지고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래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사람 3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이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 늙은 사람이 쫙 앞치마를 탁 하고는 해가지고 여기 오십시오 자리 탁 앉아라 해가지고 그 다음 자기는 딱 서가지고 뭐예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오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송아지는 누구한테 잡아요? 자식이 와도 잘 안 잡죠. 그런데 지나가는 손님이 오는데 송아지를 딱 잡아요. 송아지가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다네. 그걸 딱 잡고 그 다음에 가루를 하는데 그 좋은 가루를 막 22리터인가 이래가 막 떡을 하고 빵을 찌고 이래가 자기는 서가지고 탁 이렇게 물도 따라주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야. 서빙이 막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줘요. 그 지나가는 사람을 조심해요. 잘 화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야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다 이라니까 그 사례가 뒤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그래가지고 애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삭 웃음이 되보자. 그래 안 믿었다 이 말, 안 믿었다 이 말. 하나님을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뭘로 계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최근에 기적 중에 보니까 문모세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내 뒤에 구멍이 있어가 내가 다 뼈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내 수가 이제 90%가 흘러나와 버렸어. 그래 애가 나와 잘라서 10%밖에 안 남았어. 걔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10% 생기는데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가가 지금 31살인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제가 전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 한번 보면 노래를 한번 보시면 야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안 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25년을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애가 근데 가음을 지르고 이러니까 하나님 야가 정신을 차리고 야가 이제 말을 하게 해서 말을 하고 야가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뜨고 야 길을 열어주니 귀가 열리고 노래를 하게 해서 노래를 하고 그래가 나중에 MRI를 찍어보니까 세상에 내가 60%까지 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따라하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우리 신상래 목사님이라고 내가 이 기도 배운 분. 그 장모님이 요 경북에 사셨는데 그분이 암덩어리를 25년 동안 갖고 사셨대.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었대.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고신의료원에 기증을 해라 그랬대. 왜?
25년 동안 암덩어리를 갖고 어떻게 살았냐 이게. 예,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근사님은 기적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주여라고 부를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여라고 부를 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삼겹줄 기도 운동을 일으키를 원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는 서로 기도의 삼겹줄을 묶어야 된다. 자, 끈을 묶는데도 한 겹으로 하면 끊기가 쉽지만 세 겹으로 묶으면 이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그래서 나는 우리 최 집사님, 근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최 집사님, 근사님은 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 집사님은 또 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도의 삼겹줄이 뭐 하는 거야? 묶이는 거 묶여. 혼자 있으면 마귀한테 노출이 된다. 여러분, 사자가 물소 잡아먹을 때 어떤 물소 잡아먹습니까? 약하고 병든데 물 위에 섞여 있으면 못 잡아먹어요. 그런데 혼자 잘났다고 마실라가고 밤에 살 이리 댕기는 거 있으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무리를 떠나지 마라. 마귀는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가지고 혼자 배하고 마실 댕기는 이런 걸 찾아댕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함께 따라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야 돼. 기도의 삼겹줄로 교인들은 서로 묶여가지고 우리 서로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서로가 도움이 되어줘요. 그가 성벽이라면 내가 언망대를 세워줄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내가 백향목 판자로 둘러주리라. 내 안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유익되게 하면 이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최고의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박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박사 하나를 딱 받았어요. 박사만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박사 2개를 딱 땄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박사 3개를 땄어요. 하나님 박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박사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종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랑 된 우리가 신부 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지식, 더 확실한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수요일 밤에 일이 추운데 나왔는데 그거 말고 좀 더 깊은 은혜를 좀 나눠주소. 그래서 내가 또 하나를 자, 우리 교회는 3가지 그림을 그리자고 했죠. 첫째는 어떤 그림? 대단한 그림. 1, 2, 3, 4, 5. 우리 신앙의 양육 과정인데 어디까지 우리는 목표가 뭐다? 신앙 성장의 목표가 어디다?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가면서 이 5계단을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주여를 불러요. 그냥 내 소만 주여 짜장면만 내 소만 이게 아니고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 아로 있어요. 자, 1단계는 뭐다? 많이 했는데 이거. 1단계는 뭐다? 따라합시다. 긍정. 2단계는 권리, 포기. 3단계는 참, 자기. 4단계는 성령님. 주여 이름 부를 때 긍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럼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 뭐 안 들어주라고 내가 땡겨가 하나님 좀 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고 좋은 분이고 우리가 주여 하면 와 이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돈 주라 해도 안 주고 용돈 안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생각하니까 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러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제가 옛날에 뭡니까 제가 마산에가 그 집창촌 옆에 거기서 한 20년을 살았어. 그래 내가 하루는 택시 내 자가용 앉아 있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혼자 요 집창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도로도 20년 사니까 좀 내가 좀 이런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신 내가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돼.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병을 위해 치유 기도하면 나는 100% 나은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았습니까? 그래도 안 나았다 해도 나는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 나는 그리 믿어. 나는 100% 낫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 근데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냐 하고 바로 들어주는 게 있고 다음에 주는 게 5살짜리 아들이 10,000,000원만 주세요 하면 아빠가 기억은 해놨는데 5살짜리한테 10,000,000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다음에 줍니다. 그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 칼을 달라고 뭐 아니 입이야 안 돼. 그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뭐 된다? 응답된다. 그렇게 긍정. 그러니까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를 불러야 돼.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하면 이제 하나님은 내 뭐가 되세요? 주인이 돼. 그러면 내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 보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 데리고 따라오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래서 오늘 그 100대 명령 56번 지전자 몇 분 보라 했죠? 56번 1번 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0대 명령 56번입니까? 56번. 예, 56번 1번 칸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하는데 제일 쉽고 잘 뽑아놓은 여러분이 100대 명령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세상에 좋은 것 다 모아놓은 10년 동안 내가 공부하면서 추리해서 모아놓은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읽어보시고요. 정말 좋은 거. 1번 칸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은 그분의 영이 내리시는 어떤 지혜로 그의 용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분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적이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잔너 기용은 하나님이 뭐를 시키든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마음이 왔다 안 왔다? 네. 하나님은 내한테 제일 좋은 거 시킵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 뭐라고 시키든지 기쁘게 한다 이 말. 하나님 뭐라 시킵니다. 그 다음 나 자신이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날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날 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가련한 무의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단 한 분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엄격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영혼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십니다. 잔너 기용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는 바스티우 감옥, 지하 감옥에서 5년인가 7년인가를 버텨 이겨내고 혼자서 여자모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수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마지막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멋지게 써서 그분이 책을 수십 권 내서 쓴 그 500년 지난 사람인데 아직도 이분의 그 신앙이 이런데 그분이 그렇게 깊은 신앙, 높은 신앙이 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그분이 뭘 시키든지 나는 좋다. 그분은 내 삶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래서 노맨이 없다. 전부 아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쓰신 것이. 이번 칸에 봅시다. 12가지 권리 포기. 1번 사회적 안정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고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를 외모, 옷, 집, 차, 용돈, 식사, 교제. 4번 자존심을 지킬 권리. 여러분 자존심 지킬 권리를 포기하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편해요. 세상에서는 불편할 것이고 여기서는 세상에서도 편합니다. 자존심이 없으니까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불편해요. 그 다음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해요. 6번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주여 했으니까 이제 누구 영광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만 나요. 그 다음에 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불만할 권리를 9번 건의 간섭할 권리를 10번 비판 혼담할 권리를 11번 소외받았을 때 섭섭해하고 억울할 권리를 내가 한 번씩 여러분이 진짜로 훈련을 잘 받으면 한번 소외를 한 번씩 시켜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내 다 뭡니까 청개 계란을 주면서 그 집사님은 안 죽을 테니까 그래도 성이 안 나도록 소외받았을 때 뭘 하지 말자? 섭섭이를 갖지 말자. 12번 상처받고 떠날 것 이런 권리를 갖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가 내 안에 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다. 그것을 놓고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이 쓰시기 시작한다. 원수가 어디 있다? 내 안에. 김 집사가 원수가 아니야. 박 집사가 원수가 아니야. 누가 원수야? 내가 원수.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따르면 자기 부인, 권리 포기. 그래서 주여 할 때마다 저는 어떤 권리가 제일 안 나지냐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고 싶은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저 임사할 때 교만해가지고 내가 세계적인 선교자가 되기라고 꽁을 치가고 꽁을 치가고 얼마나 그랬던지. 그래 하나님이 내를 쳐박았거든. 쳐박기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한 게 뭐냐면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데 10년이 걸려. 그거 포기하는데 10년이 걸려. 그래 이제는 막 여러분이 내 인정 안 해줬다는 아무 유세 없어요. 따라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자. 권리를 포기하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를 망치게. 그게 나를 내 원수예요. 그걸 끊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해요. 자, 집에서도 부부가 왜 싸울까요? 권리로 이기려고. 그렇죠. 내가 네 이길 꼴라는 권리, 내가 네 이길 권리가 있다 이러니까 싸웁니다. 그런데 너는 내보다 훨씬 낫다. 네하고 사는 것만 해도 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울 일이 없지, 싸울 일이 없지. 사는 게 화목하지. 그래서 겸손하면 영화가 오고, 교만하면 욕이 오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면 행복해지기 시작. 권리를. 세 번째 참자유는 성령으로 살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친절과 사랑으로. 모든 문제의 답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모르겠을 때는 사랑을 하다. 모르겠을 때는 사랑으로 답을 내려버린다. 자녀가 애를 밀 때 왜 애를 밀까요? 아빠 내 좀 사랑해줘 이 말. 자 그림을 보세요. 이거는 무슨 그림이랬죠?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작은 산. 내가 모략산과 종말 때에 예수님은 모략산으로 가신다. 두 번째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신다. 그러면 주님을 여기서 계신다. 정상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심심하고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따라오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 저도 마산일 때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침 간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3시간도 앉아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여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여 거룩하게 해주세요. 3시간 앉아갖고 심심하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따라해봅시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만나요? 거룩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는 유향의 작은 산은 뭐냐면 골방기도. 골방기도 하면서 주여 부르면서 주님과 연합과 닮은 자들 하나가 되면 종말에 주님을 만나서 말세에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은 자 우리 교회는 이 마음에 세 가지 그림이 딱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은 뭐라 했죠? 구원. 이쪽은 은혜. 이쪽은 믿음. 이쪽은 사랑. 이쪽은 성령님. 이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러면 J2 작은 예수. 예수님은 J1. 나는 예수님 따라쟁이. J2가 된다. J2가 되려면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주여 하면서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구원을 이루는 목표로 주여를 불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여.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연합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은혜.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주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믿음으로 불러요. 주님을 부를 때 뭐로 부른다? 믿음으로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 결국 사랑으로 부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부르고. 자 오늘따라 진짜 기도할 힘이 안 나고 힘이 쭉 젖어 있다. 그럴 때 누구 힘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제가 아침에 경험하는 제가
월요일 이런 때는 늦게 자니까 화요일 날은 2-3시간밖에 못 잘 때가 많아. 어떤 때는 1시간만 자고 이래. 그러면 내 몸이 좀 약한, 여기 있으면 피곤해. 그래, 이제 4시 17분쯤 되면 석전 제집사님이 오시고, 22분쯤 되면 이제 삼방 제집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 오는데, 이제 한 40분 되면 우리 전 집사님이 오시고,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가 그냥 설교만 하고 게스트하우스 가서 또 딴데 찌시고 잘납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힘이 없어요. 힘 좀 주세요. 힘 좀. 그러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힘이 나가지고 얼얼얼얼 살면서 걸로 안 가고 여기로 올라가 앉아가면 기도를 1시간 또 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을 때 더 좋은 거라. 왜? 성령님의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러워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박사를 하나씩 박사모를 쓰면 이 최고의 지식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여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막 부르지 말고 이 세 가지 그림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빨리 하고 마치 주여 할 때 1번 10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냥 드러나 주이소. 영적 세계가 열린다. 주여라고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육적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어떤 세계? 영적. 우리가 있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연결이 된다. 연결. 주여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영계의 문이 싹 열린다. 할렐루야.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네, 많이 불러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라고 부를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골짜기에, 화정 골짜기에 주여라고 하면 이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이 세계에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아유,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저 마을 입구에서가 김동진 목사님 이래 불러서 3번 파장이 진동이 커지고 그래 세상에 전염이 일어나고, 여기서 석천에서 주여 하면 상정에서 우리 수복씨 집에서도 주여 하고, 전집사님 집에서도 주여 하고, 천집사님 집에서도 주여 하고, 이게 명주고 올라가가지고 명주 마을에서도 주여 소리가 올라가고, 그럼 또 삼방에서도 어떻게 주여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주여 소리가 이 고을에 막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 할렐루야. 네 번째, 주여 하면 악령이 떠나간다. 악령이 무서워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강한 자에게 결박을 당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오려면, 전도에서 구원해 오려면 강한 자의 무장을, 결박을, 굴복을 시켜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강한 자 예수님은 주여 주여, 주님이 요 와가지고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시키고 찾아내오시. 오 집사님 결박이 풀려가 요 나와 있다. 주여. 그러니까 예. 다섯 번째, 가인과 아벨과 셋의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의인의 줄에 나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돼. 군대 가도 줄을 잘 서.
한 줄은 일하러 가는 줄이고 한 줄은 빵 묻는 데 쓰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잘 써요. 우리는 죄인의 줄, 가인의 줄에 서지 말고 아벨과 셋, 의인의 줄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셋이 주여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이여 엘로힘 이렇게 불렀듯이 우리도 주여라고 부르면 내가 줄을 어디 서는 거예요? 의인의 줄에 서고 천국 가는 백성 줄에 서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한국 사람은 5,000년 동안 7년마다 외침을 받았어요. 한국사를 공부해보면 얼마나 밑에서는 외구가 찾아와서 잡아가고 못살게 굴고 밑에서는 또 저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위에서는 우리 잡아가고 그래 우리는 산이 많고 서름이 많고 아픔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눈물이 많고 그래 우리 속에 분노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 술 소비량이 세계 1위. 그 분노를 뭘로 푸는 거예요? 술로 술술 넘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푸는데 근데 술술 마셔가지고 우리 한이 풀리는 게 아니고 주여라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한이 풀어지고 서름이 풀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풀어지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약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 쉬겠죠. 지금 전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좀 쉰다고 생각합시다. 야들아, 언제 내 시키다 내 부르지 말아 했는데 어떻게 주여 하면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무슨 영화입니까? 그 영화 보면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는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일을 못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해락했어요. 그래가 좋아가지고 막 집에 자는데 막 주여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라. 그래가 이 사람이 막 올 예서 해본 거라고 막 컴퓨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애인 둘이가 있다가 애인이 서 있다가 자기 달을 따줘 이런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주여 딸을 따줘 있어. 그러니까 달이 막 앞으로 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넘치갖고 막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잠을 못 자겠거든. 그래갖고 다음에 만나가고 아이고 안 할랍니다. 자 내려놨다. 자 우리가 주의하면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준다, 안 부흥시켜주신다? 부흥시켜준다. 8번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9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심령이 뜨거워진다. 주여.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눈물이 나오게 돼 있고 눈물이 나오는데 가슴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불이 붙게 돼 있어요. 10번째 온 우리 의식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이제는 죄 안 짓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 구원을 이루는데 남은 생애를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를 오늘은 몇 창 해볼까요? 100창. 100창. 그럼 이제 집사님이 100창 하자겠습니다. 자, 8시 35분이니까 우리 40분까지 주여 부르고 막 높이 불러도 낮춰 불러도 여러분 알아서 부르시고 이제 소리는 지정 안 해줄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부르시고 8시 40분 되면 내가 주여 안 할 테니까 여기서 그때까지 한 4분 남았네요. 4분만 우리 주여 한번 딱 불러보고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기도하시다 알아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음악 소리 나오면 우리 주여 들어가겠습니다.